오늘 강단에 예쁜 초들이 준비되어 있고 첫 번째 보라색 고난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보라색 초가 밝혀져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대강절 첫째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제가 기다림하니까 생각나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참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는 1941년도에 결혼하셨어요. 남편 되신 김창성 할아버지 그리고 아내 되신 손순이 할머니. 손순이 할머니가 16세에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딱 한 달만 결혼 생활하고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남편이 사할린에 광부로 동원이 되어서 끌려가는 바람에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나라가 강복이 되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할린에 살고 있는 모든 일본 사람들은 다 쫓아냈지만 거기 있는 조선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머물게 했어요. 소련 정부가. 그래서 사태가 좀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아내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으나 2년쯤 되면 가지 않을까, 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소련 정부가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할 수 없다라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현실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자신도 1964년 러시안 여성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같이 공조해서 이산 가족을 찾아주자 해서 1557명 중에 한 명, 이 김창생 할아버지가 고국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998년도에 다시 돌아왔는데 아내 손순이 할머니의 생사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어느 자선 단체가 나서서 이 아내 손순이 씨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58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만남을 갖고 2001년 70대의 나이에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사연은 16세 꽃다운 나이에 딱 한 달 남편이랑 결혼 생활한 이 손순이 할머니가 남편은 러시안 여성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도 꾸렸는데 재혼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밤마다 꿈에 남편이 나타나서 그냥 정상적인 부부처럼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남편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여자는 지아비가 딱 한 명이지 나는 재혼할 수 없다라고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별 통보를 했던 남편을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손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 꿈을 꿀 때마다 남편은 항상 여기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있었어요. 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상적으로 남들처럼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나는 늘 남편을 기다렸고 그 남편은 변함없이 매일 밤 꿈속에 나를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렸다면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10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니 10분이 아니라 한 15분, 20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안색이 바뀌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날 뭘로 알고 정말 저 사람이 나란 존재를 존중히 여기나? 나를 좋아하기는 하나? 그 관계에 의심을 하고 그 사랑에 의심을 하고 30분 지나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그냥 그 자리를 떠버리죠.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30분이 아니라 3시간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30분도 안 기다려주고 다 떠나실 분들인가요? 기다림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대강절 첫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특별히 동물들 중에 가장 임신 기간이 긴 동물 여러분 아십니까? 코끼리 한 22개월 임신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린 18개월, 소나 말 12개월. 우리 인간은 나는 칠삭동인데요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보통 9개월, 10개월, 그죠? 그런데 개나 우리가 집에서 기른 고양이는 어떨까요? 2달이면 임신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대요. 이 지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번식력이 강한 쥐는 어떨까요? 2주면 임신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지금? 크기에 따라 임신 기간이 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대적으로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작아지고,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라는 여인, 이 여인은 손순이 할머니처럼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대요. 자, 아셀지파는 야곱의 12지파의 한 지파이죠. 이 지파의 뜻, 아셀이라는 뜻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지파에서 태어난 여인이에요. 바누엘이라는 것은 창세기 38장에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소와 씨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지명을 분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누엘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비치는 그런 축복된 그런 남자인데, 이 남자가 자기 딸 이름을 줬는데 안나라고 이름을 줬어요. 안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바와 같이 구약의 한나와 동일한 이름이고 뜻입니다. Grace, 은혜예요.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안나라는 여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이 안나라는 여인을 소개한 누가는 말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워드 플레이. 정말 좋은 가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안나라는 여인이 어떻대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대요. 그리고 지금 나이는 과부가 된 지 84세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그 성인식은 보통 12살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나이 12살이 되면 성인식, 미츠바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엔 결혼이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나라는 이 여인이 13살에 결혼을 했다면 7년 동안, 그러니까 꽃다운 나이 19살에 청산 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19살부터 84세가 되는 동안 무려 65년이란 세월을 과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정말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했어요. 남편이 죽으면 재산도 그 상속권을 아들이 가져갑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아내가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거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 뭐냐면 서기관이나 회당장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으니까 교회에 도네이션 해라, 헌금을 강요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가 십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 늘 피해당하는 이러한 여인인데, 성경에서 이 누가라는 복음서 기자는 그녀의 이런 비참하고 가련한 기구한 삶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안나라는 여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기다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대강절에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강절마다 우리가 그녀를 기억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긴긴 인고의 세월을, 그것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은 구약 성경 여기저기서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무려 456회나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와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 이 두 성경의 그 간극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어떠한 약속의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지배 아래 식민지가 되었어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왕과 제사장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바빴고,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고 형식주의 신앙에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미스리딩했어요. 그게 그 당시 영적인 실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오시리라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알면서도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말씀을 사람들이 잊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바쁘고 분주한 연말을 맞이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어찌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리시진 않으셨습니까? 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나 안나는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절제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 임마누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도 중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니까 마음에 다시 한번 기쁨과 희망이 넘칩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남편이 죽고 청산가부가 되었지만, 비록 나이 들어 84살에 노과부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메시아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2015년 뉴저지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에디슨에 있는 모 교회 모 담임 목사님 따님이 강도를 만나서 흉기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소식을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때 접하고 그분은 예배의 자리에 지켰습니다.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다 끝날 때까지 전과 다름없이 이제도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교인 중에 아무도 몰랐대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4부 예배가 끝나고 병원에 응급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대요. 비보를 접해 듣고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딸의 장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주보에, 목회 칼럼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이 말씀이 너무나 믿어지더래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나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그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맨 말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포기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어요.
400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나이 84살이 되더라도 이 인고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가 오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설파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안 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이 땅의 구원자가 아닌 이 땅의 심판자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급박하게 변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통과 상실의 아픔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 인고의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특성은 오래 참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엊그제 집에서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습니다. 13살짜리 이 네팔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네팔 소년, 로빈이라는 이 네팔 소년의 직업은 포터입니다. 포터. 히말라야의 그 높은 산을 등반하는 그 트래커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그리고 함께 목적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3살 나이에. 우리 집 막내딸보다 더 어린 철부지 13살 나이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여행객들이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즐기기 위해서 자기는 맨손으로 올라가면서 그 모든 짐을 포터한테 다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여행 다 끝나고 나면은 페이를 해주는데 그 돈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다른 어른 포터들은 50파운드씩 짊어지고 뒤처지지 않고 올라가는데 이 어린 13살의 로빈이라는 소녀는 너무나 정말 야위고 어려서 30파운드만 지고 따라 올라가는데 그마저 너무 무거워서 뒤로 막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뒤처져서 그 행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어린 소년이 결국 목적지까지 올라갑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PD가 물어봐요. 얘야, 너 이렇게 번 돈으로 뭐 할 거니? 뭐 때문에 이렇게 고된 일을 해? 학교 결석까지 하면서. 그랬더니 그 소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돈으로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절반을 드리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제일 먼저 형에게
새 운동화를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형, 2살 차이. 그 형이 이 귀가 들리지 않아서 자기처럼 포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공사판에서 그 질통에다가 무거운 모래를 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생활이 가능한, 그래야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 형을 위해서 새 운동화를 사주고 싶다고.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다고. 그러면 너는, 자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돌아오는 길도 일주일 거리는 그 길에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서 만두, 그까짓 건 만두가 뭐라고, 그 5개 이상을 사 먹지를 못해요. 너 왜 이 고생을 하니? 이게 삶의 현실인 거예요, 이 아이한테. 내가 좀 더 나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남들처럼 50파운드, 아니 70파운드 짊어지고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땐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사고 싶어요.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은 남들처럼 그런 집에서 우리 4식구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네팔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다면, 야, 참 어리지만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이 아이야말로 정말 승리자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 구위 위에 누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33년 동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죄인들을, 병자들 섬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면 힘이 듭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일을 하면 그 일은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일이면 그 일이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정말 하기 싫어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일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힘이 큽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종생활을 합니다. 노예처럼 집안일을 다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여겼대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니까 7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삼촌 라반이 몇 번씩이나 속였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고. 이 라반은 속이는데 정말 달인입니다. 달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정말 갖고 싶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내 밑에서 일해라. 사실 내가
첫날 밤에 들여보낸 그 아이는 큰딸 레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년을 또 하루처럼 여기고 나머지 7년을 그 밑에서 일합니다. 왜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힘든 모진 일, 종살이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힘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힘이 들어서 못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일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힘이 들어서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식어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힘에 부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인내심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늦게 오면 30분 늦었다고, 안 나타난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돼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는 아들, 딸이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된 그 자리에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그냥 뜨시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발을 동동 굴리면서 30분 아니라 3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나타나기로 했는데, 오기로 했는데 안 오면 3시간이라 30일도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3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평생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오늘 오려나, 내일 내 품에 안기려나, 항상 우리 인생 다 하는 날까지 기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하루빨리 주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84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안나, 그녀는 결국 본문 38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마침 이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안나가 결국 성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봐요. 한눈에 알아보는데 여러분, 다 만사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은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오는 25일 성탄 전날 아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한눈에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본 이 안나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는 게 바빠서, 현실 생활이 너무나 고달파서 완전히 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왔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침 이때 이제 기다림의 때가 다 마쳤다고, 다 찼다고 말씀합니다.
안나와 같이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아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섭니다. 여러분, 라면이 인기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3분 만에 끓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애호하는 기호식품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로 나온 핸드폰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뭐 애플 17, 또 우리 홍 권사님 그 폰 뭡니까? 폴더 폰. 예.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빠르거든요. 빨리빨리.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빨리빨리가 우리 일상이 돼버린 이 시대에 기다린다라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우리에게 낯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오심은, 애드벤트, 대강절은 기다림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이지만 그렇게 안나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메시아 이 땅에 오심을 또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절제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